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명령과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디모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4장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단의 가르침이 있을 것인데 이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둘째로 6절에서 10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러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확실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배교자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납니까?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경고했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체현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으며 머리 둘 것 없이 자신을 비워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칩니다. 정의롭지 않더라도, 때론 공의롭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잘 되는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매우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외모를 잘 가꾸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들 1등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들이 스며들다가 어느덧 그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에 젖어들면 지금 내 삶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바보같이 양보해야 하는가? 왜 다들 떵떵거리면서 정직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지만 근사하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것저것 다 지키면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교훈을 계속 듣고 거짓 교훈을 계속 배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교를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외식함을 통해 거짓 교훈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가르칩니다. 외식함은 위선을 말하지요.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인상을 줍니다. 능숙하게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그러할지는 몰라도 이들의 실체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화인 맞다라는 표현은 전쟁포로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내면이 영구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선한 기준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지 못하면 강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정죄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죄를 오히려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한 행실을 행할 수도 없는 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과 관련해서 까다로운 규정을 자꾸 남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행동을 유별나게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우월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음식물을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적인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적인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서 병자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운운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정죄했었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병을 고쳐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와 교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결혼과 음식 등의 외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실제로 음식물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죠. 따라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취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원리는 4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나 정결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음식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에 마술과 같은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순간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은 합당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선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음식과 결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죠.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금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진리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곧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외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낡은 습관은 남아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이는 우리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따라서 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임을 깨달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준공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